마음을 닦는 따뜻한 마침표.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임종계.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인생도 저물어 간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은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키던 세월이었습니다. 굽이굽이 휜 길마다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깎여나간 꿈의 파편들이 저녁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출렁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온 그 가파른 고갯길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오직 홀로 깊고 고요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십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온 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굽혀대지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겉을 둘러싸고 있던 가짜 껍질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며 알맹이만 남는 참된 비워짐의 과정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제 몸과 같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대지 위로 돌려보내듯 사람의 생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절망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하고도 맑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불길이 다 타버리고 제만 남은 그 고요한 상태는 마음의 어지러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얻는 영원한 즐거움과 같습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으로 자식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아직도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짐입니다. 평생을 걸음이 되어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냈지만 이제는 그 나무가 스스로 바람을 맞고 햇살을 머금도록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손안에 쥐고 있는 인연의 끈이 팽팽할수록 자식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부모의 마음에는 섭섭함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주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향한 고결한 침묵으로 채워야 합니다. 텃밭의 채소가 제때 수확되지 못하면 밭에서 썩어버리듯 사람의 집착도 제때 내려놓지 못하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조차 이제는 마당에 먼지를 쓸어내듯 깨끗이 정리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만 남은 길이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맑은 향기가 납니다. 자식의 삶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직 자기 마음의 밭에 돋아난 미련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인 자유로운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없으며 잠시 빌려 썼던 소중한 인연들을 원래의 자리로 기쁘게 돌려보내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작입니다. 해질녘 등불을 끄듯 미련을 접을 때 비로소 참된 평온이 찾아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노인이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살결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총명했던 기억은 안개 낀 새벽길처럼 흐릿해집니다. 이 몸뚱이가 곧 나라고 믿으며 평생을 씻기고 입히고 고쳐가며 살았건만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가리켜
잠시 머물다 가는 빌려 입은 옷이라 하셨습니다.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순리이듯 몸이 늙어가는 것 또한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픈 무릎을 원망하고 깊어지는 주름을 슬퍼하는 것은 지는 꽃을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낡은 한옥의 석가래가 기울고 벽바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흙과 나무가 원래 왔던 대지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 또한 평생을 빌려 썼던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정직한 과정에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깨어나라는 신호이며 기력이 쇠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의 뜰로 돌리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헐떡이던 영혼이 비로소 창살을 열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겉모양은 시들어가도 그 안의 생명력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내년 봄의 새순을 보는 지혜가 있다면 늙어가는 육신 속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마음의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의 홀가분함을 미리 맛보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시린 겨울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어둠이 내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벽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고요한 쉼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강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강둑을 벗어나 끝없이 넓은 대양과 하나가 되는 장엄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던 나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에 대한 낯설음일 뿐입니다. 타오르던 촛불이 다 타서 꺼질 때 방 안에 찾아오는 어둠은 촛불의 죽음이 아니라 빛의 휴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눈을 감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맑은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골목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자기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 너머에는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포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듯 거친 세상을 떠돌던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으며 오직 깊고 푸른 평화만이 가득 차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 너머의 수평선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바다입니다. 평생을 나라고 믿었던 이름과 형체는 그 바다 위에 잠시 맺혔던 물거품일 뿐이며 거품이 터져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은 물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실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숙제를 마친 성자의 당당한 귀환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가르침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아궁이 속의 재처럼 식어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장엄한 합류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빈 가슴에 우주의 달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비로소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설레는 아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깊고 푸른 평온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길은 꽃잎이 흩날리는 향기로운 귀갓길과 같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영원한 빛의 잔치입니다. 평생의 짐을 다 벗어던진 이의 발걸음은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바람보다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배어있는 욕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 애쓰고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곳간을 채우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먼지 앉은 짐이 되어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짐을 줄이는 비결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때 묻은 세간살이를 정리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아서 머물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떠나는 것이 뒷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자기 영혼에 대한 자비입니다.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가 다 타서 재가 되어야 비로소 가마솥에 밥이 뜸이 들 듯 사람의 욕심도 하얗게 재가 되어 식어야 인생이라는 밥이 맛있게 완성됩니다. 낡은 옷가지와 가구들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가두고 있던 소유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연습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썼던 것일 뿐이며 이제는 그 주인인 대지에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손바닥에 남은 온기마저 허공으로 날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에는 한 점 그림자도 남지 않는 투명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수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비워진 자리에는 우주의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비워야 신선한 바람이 드나들 수 있듯이 마음의 곳간을 깨끗이 비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미련 없이 가벼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토록 가벼워진 영혼이야말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황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더 홀가분하게 내려놓을까를 즐겁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앙금도 때가 되면 씻어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며 남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가슴의 대모처럼 박혔던 억울한 사연들이 노년의 긴 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불꽃을 품고 있는 것은 정작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맞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는 이치입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미련 없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찬물로 마음의 화상을 닦아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이상 그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도록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저녁 무렵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발에 묻은 흙을 씻어내듯 가슴에 묻은 인간관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혹은 미안했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로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빚잔치가 끝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엉킨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 마지막 길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 정리이며 떠나는 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예복과도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도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풍경처럼 아스라해질 때
가슴 속에는 비로소 서늘한 가을 달빛 같은 고요한 자비가 차오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들도 사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던 가여운 중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만이 남게 됩니다. 이토록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는 이미 이 땅 위에서 극락의 평온을 맛보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인연을 축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해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와 같습니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지만 그가 남긴 동그란 물결은 호수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돌멩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자한 미소라는 물결은 자식과 이웃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가도 그가 지은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씨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혀줍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평온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허둥대는 대신 마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떠날 채비를 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가슴 속에 평생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파주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 나를 떠올리며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촛불과 같아서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지만 그 빛으로 다른 초에 불을 붙였다면 빛은 영원히 이어지는 법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온기를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향기로운 나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텃밭의 거름이 되어 다음 해에 꽃을 피우는 낙엽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넓은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아침의 햇살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동네 어귀에 하나둘 불을 밝히는 초롱불처럼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닦아온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로 애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마지막 길을 걸어가라는 격려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평온은 이치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하루의 농사를 마치고 괭이를 씻어 시냇가에 두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둘 것도 심을 것도 없는 완전한 휴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 끝에서 만나는 어둠은 무서운 구멍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태초의 고요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픈 다리도 굽은 허리도 침침한 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빛의 알맹이가 되어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이는 임종의 순간에 참으로 잘 살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인연의 숙제를 다 마친 이의 홀가분한 고백입니다.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종소리가 온 마을의 평화를 전하듯 한 노수행자의 평온한 마무리는 온 세상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아무런 미련도 걱정도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몸을 맡기는 일뿐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골목의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주막에 묵으며 주막 주인이 나라 착각하고 살았던 고단한 나그네가 이제는 그 주막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세상을 향해 가장 장엄하고도 간결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요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를 가두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한계가 없는 우주의 품으로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주름지고 아픈 몸뚱이는 이제 낡은 겉옷처럼 마당에 벗어던지고 그 옷을 입고 삶이라는 연극을 했던 맑고 투명한 본래의 생명만이 남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다름없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빈 가슴에 우주의 달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비로소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설레는 아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가산에 대한 미련도 내 몸에 대한 애착도 모두 아궁이 속의 재처럼 식어버린 자리, 그 고요하고도 맑은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종소리가 온 마을의 평화를 전하듯 한 노수행자의 평온한 마무리는 온 세상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십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온 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굽혀대지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겉을 둘러싸고 있던 가짜 껍질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며 알맹이만 남는 참된 비워짐의 과정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제 몸과 같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대지 위로 돌려보내듯 사람의 생도 마지막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절망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하고도 맑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불길이 다 타버리고 제만 남은 그 고요한 상태는 마음의 어지러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얻는 영원한 즐거움과 같습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으로 자식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아직도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짐입니다. 평생을 거름이 되어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냈지만 이제는 그 나무가 스스로 바람을 맞고 햇살을 머금도록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손안에 쥐고 있는 인연의 끈이 팽팽할수록 자식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부모의 마음에는 섭섭함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주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향한 고결한 침묵으로 채워야 합니다. 텃밭의 채소가 제때 수확되지 못하면 밭에서 썩어버리듯 사람의 집착도 제때 내려놓지 못하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조차 이제는 마당에 먼지를 쓸어내듯 깨끗이 정리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만 남은 길이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맑은 향기가 납니다.
자식의 삶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직 자기 마음의 밭에 돋아난 미련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인 자유로운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없으며 잠시 빌려 썼던 소중한 인연들을 원래의 자리로 기쁘게 돌려보내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작입니다. 해질녘 등불을 끄듯 미련을 접을 때 비로소 참된 평온이 찾아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노인이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살결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총명했던 기억은 안개 낀 새벽길처럼 흐릿해집니다. 이 몸뚱이가 곧 나라고 믿으며 평생을 씻기고 입히고 고쳐가며 살았건만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가리켜 잠시 머물다 가는 빌려 입은 옷이라 하셨습니다.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순리이듯 몸이 늙어가는 것 또한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픈 무릎을 원망하고 깊어지는 주름을 슬퍼하는 것은 지는 꽃을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낡은 한옥의 석가래가 기울고 벽바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흙과 나무가 원래 왔던 대지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 또한 평생을 빌려 썼던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정직한 과정에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깨어나라는 신호이며 기력이 쇠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의 뜰로 돌리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헐떡이던 영혼이 비로소 창살을 열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겉모양은 시들어가도 그 안의 생명력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내년 봄의 새순을 보는 지혜가 있다면 늙어가는 육신 속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마음의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의 홀가분함을 미리 맛보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시린 겨울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어둠이 내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벽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고요한 쉼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강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강둑을 벗어나 끝없이 넓은 대양과 하나가 되는 장엄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던 나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에 대한 낯설음일 뿐입니다. 타오르던 촛불이 다 타서 꺼질 때 방 안에 찾아오는 어둠은 촛불의 죽음이 아니라 빛의 휴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눈을 감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맑은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골목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자기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 너머에는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포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하듯 거친 세상을 떠돌던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으며 오직 깊고 푸른 평화만이 가득 차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 너머의 수평선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바다입니다. 평생을 나라고 믿었던 이름과 형체는 그 바다 위에 잠시 맺혔던 물거품일 뿐이며 거품이 터져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은 물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실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숙제를 마친 성자의 당당한 귀환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가르침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아궁이 속의 재처럼 식어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장엄한 합류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빈 가슴에 우주의 달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비로소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설레는 아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깊고 푸른 평온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길은 꽃잎이 흩날리는 향기로운 귀갓길과 같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영원한 빛의 잔치입니다. 평생의 짐을 다 벗어던진 이의 발걸음은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바람보다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배어있는 욕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 애쓰고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곳간을 채우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먼지 앉은 짐이 되어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짐을 줄이는 비결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때 묻은 세간살이를 정리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아서 머물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떠나는 것이 뒷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자기 영혼에 대한 자비입니다.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가 다 타서 재가 되어야 비로소 가마솥에 밥이 뜸이 들듯 사람의 욕심도 하얗게 재가 되어 식어야 인생이라는 밥이 맛있게 완성됩니다. 낡은 옷가지와 가구들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가두고 있던 소유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연습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썼던 것일 뿐이며 이제는 그 주인인 대지에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손바닥에 남은 온기마저 허공으로 날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에는 한 점 그림자도 남지 않는 투명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수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비워진 자리에는 우주의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비워야 신선한 바람이 드나들 수 있듯이 마음의 곳간을 깨끗이 비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미련 없이 가벼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토록 가벼워진 영혼이야말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황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더 홀가분하게 내려놓을까를 즐겁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앙금도 때가 되면 씻어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며 남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가슴의 대모처럼 박혔던 억울한 사연들이 노년의 긴 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불꽃을 품고 있는 것은 정작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맞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는 이치입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미련 없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찬물로 마음의 화상을 닦아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이상 그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도록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저녁 무렵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발에 묻은 흙을 씻어내듯 가슴에 묻은 인간관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혹은 미안했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로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빚잔치가 끝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엉킨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 마지막 길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 정리이며 떠나는 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예복과도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도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풍경처럼 아스라해질 때 가슴 속에는 비로소 서늘한 가을 달빛 같은 고요한 자비가 차오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들도 사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던 가여운 중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만이 남게 됩니다. 이토록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는 이미 이 땅 위에서 극락의 평온을 맛보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인연을 축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해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와 같습니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지만 그가 남긴 동그란 물결은 호수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돌멩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자한 미소라는 물결은 자식과 이웃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가도 그가 지은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씨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혀줍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평온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허둥대는 대신 마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떠날 채비를 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가슴 속에 평생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파주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 나를 떠올리며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촛불과 같아서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지만 그 빛으로 다른 초에 불을 붙였다면 빛은 영원히 이어지는 법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온기를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향기로운 나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텃밭의 거름이 되어 다음 해에 꽃을 피우는 낙엽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넓은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아침의 햇살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동네 어귀에 하나둘 불을 밝히는 초롱불처럼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닦아온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로 애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마지막 길을 걸어가라는 격려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평온은 이치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하루의 농사를 마치고 괭이를 씻어 시냇가에 두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둘 것도 심을 것도 없는 완전한 휴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 끝에서 만나는 어둠은 무서운 구멍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태초의 고요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픈 다리도 굽은 허리도
침침한 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빛의 알맹이가 되어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이는 임종의 순간에 참으로 잘 살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인연의 숙제를 다 마친 이의 홀가분한 고백입니다.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종소리가 온 마을의 평화를 전하듯 한 노수행자의 평온한 마무리는 온 세상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아무런 미련도 걱정도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몸을 맡기는 일뿐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골목의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주막에 묵으며 주막 주인이 나라 착각하고 살았던 고단한 나그네가 이제는 그 주막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세상을 향해 가장 장엄하고도 간결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요,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를 가두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한계가 없는 우주의 품으로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주름지고 아픈 몸뚱이는 이제 낡은 겉옷처럼 마당에 벗어던지고 그 옷을 입고 삶이라는 연극을 했던 맑고 투명한 본래의 생명만이 남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다름없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텅 빈 가슴에 우주의 달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비로소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설레는 아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가산에 대한 미련도, 내 몸에 대한 애착도 모두 아궁이 속의 재처럼 식어버린 자리, 그 고요하고도 맑은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저녁 노을을 타고 흐르는 종소리가 온 마을의 평화를 전하듯 한 노수행자의 평온한 마무리는 온 세상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아무런 미련도 걱정도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몸을 맡기는 일뿐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영원한 빛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